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네요. 새봄이 왔는데요. 자, 좌우의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되셨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야, 인사 좌우의 분들과 당신이 따뜻해서 예, 봄이 성큼 왔습니다. 정말로요? 네. 아, 봄이 성큼 왔네요. 이제 4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원래 이 부활의 절기를 사순절의 절기를 렌트라고 표현하는데 꽃이 활짝 피는 봄을 의미하지요. 겨울에 움츠려 들었던 모든 만천하가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에 고난은 있지만 예수 부활의 십자가 은총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따뜻하여서 봄이 성큼 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농부의 마음으로 생명의 봄을 일깨우십시오. 특별히 닮고 싶은 사람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예,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닮아가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선의 실학자인 이덕무를 존경하며 따른다 했는데요. 그 조선의 실학자 이덕무는 굉장한 독서광이었고 또 기록하는 사람, 정치를 아주 잘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면서 동시에 기부가였던 빌 게이츠의 롤 모델은요, 면세점 왕이었던 찰스 피니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닮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분의 심장을 품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을 향해서 초대교회에 고통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농부의 마음을 품으라, 농부의 심정을 배우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쯤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두 번째는 길이 참고, 그 다음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농부, 저는 목회자여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는데요, 저의 첫 목회지가 김해평야였습니다. 김해, 장유, 면, 무계리 온통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고요. 교회도 벼농사 논 한가운데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은 요맘때 되면은요, 각 가정에서 목사님 오늘 우리 파종해요, 밭농사 짓는 분들, 또 목사님 오늘 우리 모내기 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요 파종 예배, 모내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밌죠? 그리고요, 그 외 야구 같은 거 스포츠 보면은 시구가 던지잖아요. 시구 첫 번째, 제가 그 모내기 하는 집에 가서 최초의 모내기를 제가 이제 딱,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식모? 예, 최초의 모내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예배를 드렸었답니다. 제가 모내기를 하는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아주 땅 그 농사 평수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도대체 씨앗 모짜리를 얼마나 써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다 심으려면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 듭니다. 1억 원이 든대요. 농사가 얼마나 큰 농사길래. 그런데요, 가을철에는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이게 투자는 1억 원대도 3억 원도 되고요, 4억 원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그렇구나. 여러분, 1억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길에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흙바닥에다. 그런데 농부의 심정은 이 1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 4억 원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런 말이죠. 농부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 만만치 않으시죠?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이지만 여러분들 어제까지 밤늦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고생하시고 또 주일날 쉬지 못하시고 이렇게 오셔요.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을 자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의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농부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해요? 참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첫 번째, 바라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3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소망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죠. 기대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고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요. 그러나 엄마는 아빠는 아이를 향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기에 오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 누가 놀고 싶지 않겠고 누가 놀러 다니고 싶지 않아도 책상머리에 버티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또 후대에 나중에 나가서 훌륭한 인물로 살겠다고 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딴딴따단 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서로 백년 가약을 맺는 것이죠. 인생이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농부의 마음처럼 첫째,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도의 바램은, 성도의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비록 고난당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고 애쓰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수고를 이해나 하겠습니까? 아니, 일요일 날 왜 쉬지 않고 저렇게 교회만 가는 줄 알아? 봉사해? 아침 꼭두 새벽부터 교회 간대.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도 애쓰고 땀 흘린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지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친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나? 지금 차량 봉사하면서 주차장에서 추운 날씨 더운 날씨 할 거 없이 성도들 섬긴데 우리 성가대는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예배당을 차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세상의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왜 믿는 이들이 저렇게 수고했는가? 왜 저들이 왜 참고 견디고 애썼는가? 그때는 알게 되리. 저는 그래서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이 찬송 복음성가를 보고 굉장히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복음성가냐면 가사만 일러드릴게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지금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신비가 풀리면 그때 모두 알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의 삶을 알게 될 거고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수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심으로 모든 날 큰 보상이 있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 교인들의 소망은, 바램은 예수님 재림이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스위스 신학자 목사인 에밀 브루너는 우리의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러는 찬송을 작곡하는 음악가였는데 그가 평생에 무려 7,000곡의 찬송 가사를 작곡했고요. 그런데 그 찬송가 중에 5,000곡이, 그러니까 약 70%가 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재림을 노래했다고.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주관했던 그 유명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 대대 그것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왕 각하, 내가 이 왕관을 당신의 머리에 씌워드리지만 마땅히 이 왕관을 쓰실 권리를 가진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쓰고 계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 땅의 분쟁과 전쟁과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무질서와 질병, 그리고 핵 위험, 전염병,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회복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들이 통치 아래 있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므로 주님의 강림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농부의 마음. 소망하라, 바라라입니다. 부디 이런 거룩한 소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 때까지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참고입니다. 참고. 농부의 두 번째 마음은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요, 씨앗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어놓고 절대로 조급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길이 참는 것이지요. 제가요,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었는데 3주가 지나도 싹이 안 올라와, 4주가 지나도 싹이 너무 궁금해갖고 흙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그만 흙을 들춰보니 아니 싹이 나는데 똑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저런 그걸 참질 못해가지고 그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저는 농부가 될 사람은 못 되는 거야.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배워야지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무엇을 심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기다리는 영적인 농부지요. 농부는 봄에 씨앗을 파종하고 가을까지 능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농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여 너무 급합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요, 얼마나 우리는 급하고 또 혈기를 잘 부리는지 모릅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요, 싸움이 붙었어요, 아래 위층에. 그래가지고 큰 폭행 인사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뛰어들었다고 깜짝 놀랐다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골프채를 꺼내서 막 상대방 차 유리창을 막 깨뜨리는 이런 뉴스 사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정말 현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요, 참을 인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여기에 얽힌 일화가 있더만요. 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너무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해. 조금만 비위가 맞지 않으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선비가 글 공부는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니 얼굴에 생채기가 사라질 날이 없더래요. 어느 날은 코가 삐뚤어져 가지고는 와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격을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당대에 나라에서 유명한 도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도사 이름이 참아야 하느니라 도사. 이름이 뭐라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도사래요. 본명인지 별명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혈기왕성한 선비가 그 도사를 찾아가 입산을 했는데, 아니 이 도사가 이 선비에게 다른 건 가르치지 않고 1년 동안 나무만 하는 걸 가르쳤대요. 나무만 패더래. 아니 도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하면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다시 1년을 또 꼭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밥 짓는 것만 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나무하고 밥만 지은 거예요. 2년이 다 돼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 도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도사가 뭐라 그랬게요? 남의 얘기를 잘 아시네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그래서 또 참고 3년 동안은요, 3년째는 이젠 계속 그냥 청소만 하는 걸 가르치더래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선비인데 1년은 나무하고 1년은 밥 짓고 이제 3년은 째 되는 애는 청소만 하다가, 도사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랬더니 이 도사가 참아야 하느니라. 이제 다 배웠으니 내려가시오. 이 선비가요, 아이고 3년 공쳤네 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때는 해가 뉘었죠. 깊은 밤중이 됐답니다. 그래서 집에 막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밤중에, 아니 자기네 집 안방에 초롱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초롱불에 비춰진 그림자가 아니 사람이 둘인 거예요. 아니 자기 마누라 혼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 놈인가 싶었는데, 마루 툇마루에 글쎄 남자 신발이 떡하니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선비가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창고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그냥 내가 내가 이 연놈들을 오늘 당장 죽여! 이러면서 막 쳐들어가려고 하던 차인데, 갑자기 3년 동안 자기한테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던 그 참아야 하느니라 도사의 음성이 들리기를, 참아야 하느니라 이랬더니, 그래갖고 마음을 보듬고 창문 방문문을 구멍을 이렇게 내갖고 쏙하니 쳐다보니까, 아이 무슨 남정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처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제. 그림자로 비쳤으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처제래. 그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아이 처제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머 형부 웬일이세요? 부인이 또 깜짝 놀라서, 아이고 여보 오셨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입산 수도한 이후에 밤중에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불러다가 함께 잠을 잤지요. 그래. 그럼 바깥에 남자 신발은 뭐요? 그랬더니, 아예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남자 신발을 놔두면 근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죠. 그랬구만.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이코, 내가 참지 않았으면 살인 날 뻔했네. 그래서 참을인 자가 3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 옛날 옛적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얘기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신자가 배워야 할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인내,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참는 사람인데, 그 참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11절에는 누구라고 말씀했지요? 욥의 인내라 했습니다. 욥의 인내. 참는 것의 프로페셔널 얘기하면 성경에 누구라 해도 뭐니 해도 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욥은 엄청난 거부였는데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종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약탈당하고 사랑하는 딸 자식들 10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심지어는 질병을 얻어 몸에 피가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니까 가려움의 고통에 어쩔 줄 몰라 기와장을 깨서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꼴을 보고 욥의 부인이 여보,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이만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 그냥 액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참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위로하러 간다고 치고는 오히려 정죄를 했습니다. 욥, 잘 생각해봐. 자네가 무슨 벌 받을 짓을 했지? 그러나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중보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되 어떤 회복을 시켜주시냐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람, 농부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시작한 거룩한 성도의 이 인생 포기하지 말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어 강림하시면 다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3번째입니다. 뭡니까? 기다리라.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없는 농부는 농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당장 주신 것이 아니고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잘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기다림의 사람인가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40세에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살에 쫓겨나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 되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80세가 되었나 잘 참은 모세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축복은 무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로 기다리고 참으라 하면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때문에 무슨 뭐 LTE가 어떻고 5G가 어떻고 세계에서 가장 통신망이 빠르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신앙생활만큼은 단김에 쇳불 못 뽑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귀부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 봤는데 아니 반지가 있는데요, 반지는 그대로 껴있는데 반지 위에 올려져 있던 보석 알이 톡 빠져서 빈통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이아몬드 몇 캐럿인데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다녀온 데라는 데는 온 데다가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극장에 갔다 왔지, 쇼핑몰 갔다 왔지, 아, 찻집에 들렸지,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극장에다 전화를 합니다. 극장의 종업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 내가 이러저러해서 거기 몇 열 몇 자리에 앉았는데 혹시 모르는데 다이아 알이 떨어졌는지 봐주시겠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종업원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극장 안에 자리에 와봤는데 아유, 정말 반짝하면서 다이아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이제 냉큼 뛰어와 갖고 다시 전화를 들고 아, 여보세요, 찾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아주머님이 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다른 데 전화를 돌리느라고 마음이 급해져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으면요, 무슨 발신자 표시가 있어서 찾아주려면 어떻게 찾아줬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다시는 전화를 안 했대요. 그래갖고 그 다이아 반지를 그 극장 종업원이 가졌대나 신고를 했대나 전 몰라요. 어쨌든 이 아주머니 귀부인은 다이아몬드 귀한 물질을 기다리지 못해서 잊고 말았습니다.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인내하고 잘 참고 기다려서 아주 믿음 안에서 큰 축복을 받은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한 일입니다. 제가 초임 목회지 때요, 그 옛날에 시골 아파트에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 집이 801호면 저쪽 집은 802호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802호에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런 세대기 하나 있었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한 다음부터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자꾸 교회 가는 걸 회방하고요, 또 아들 낳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올라 그러면 온통 거짓말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고, 나중에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이 시부모님이 주일날 10시만 되면 집에 떡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집이 손이 귀한 집이어갖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첫째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아니, 요즘에 둘째만 낳으면 됐지. 그런 것도 아들 낳으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셋째까지 가졌는데 또 딸이에요. 야, 그래갖고는 넷째까지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아니, 정말 딸이 넷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부모님들이 딸이면 됐지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계속 아들을 요구해갖고 결국은 또 그 집에 5째를 임신하게 되는데, 아, 요즘 산부인과에서 왜 아기 성별을 가르쳐 준대? 4개월인가 5개월쯤 지났는데 이 새댁이 우리 집에 와서 펑펑 제 철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왜 울어? 그랬더니 아이, 5째 성간별을 했는데 또 딸이래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5번째 딸까지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기를 지워버릴까 이러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대로 안 돼요.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5째 아이가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주신 건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댁 집사님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시부모님들에게 6째 갖는 한이 있어도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부모는 지워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가질 때까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집을 부렸어요. 선한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달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이게 남의 집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웃고만 말지 정말 잔치 그런 난리가, 그런 정말 축복된 잔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때 낙태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들이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잘못했다고. 아이고, 내가 아기가, 여러분, 꼬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인 것 같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의사 선생님 말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댁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없던 고추가 나온 것 같아. 예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간증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쨌든 뭐 정말 잘못 봤든 하나님 복 주셨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이제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세댁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남편도 인정하고 시부모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시부모까지 다 교회에 나왔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은 방해하지 않기로 이제는 우리 세댁이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인정한다 하고 지금쯤은 아마 잘 다니지 않으시겠나 싶은데 그때 당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야만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은 참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농부의 심정을 품으라. 농부가 어떻게 농사 짓는 것만 가만히 봐라. 이 생명의 봄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헌신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열매 맺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며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림의, 예수님의 강림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되리,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가 496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이 생명의 봄에 주님 나도 거룩한 것 심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주옵소서.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남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농주의 마음을 가지고 길이 참고 또한 소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의 강림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지만 우리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길이 참고
잘 참아내며 기다려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재림 때 상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